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갈 삶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산상보훈이란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상보훈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산상보훈에서 하고 있고, 또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정말 경건한 삶인가를 말씀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 그 중에 최고인 황금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좁은 길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온전히 지켜야 할 그런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거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상보훈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생각하면은 8가지 팔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에서 말하는 그 복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고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에 대비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평지설교라고 말합니다. 평지 있죠. 평평한 땅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평평한 그 평지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평지설교 또는 평지수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산상보훈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이 산상보훈에 대비해서 이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평지복음이라고 평지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평지설교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평지설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 말씀에서 평지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지설교는 이 산상보훈에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뭐냐면은 이 평지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산상보훈에서는 몇 개의 복을 얘기하냐면은 8개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평지복음에서는 4개의 복을 얘기하고 있고 또 4개는 복 대신에 화에 대해서 그 복에 반대되는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지설교에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어서 그 예수님의 교훈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산상보훈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던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평지설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얘기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지설교는 아주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 산상보훈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평지설교는 이 산상보훈만큼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산상보훈이든지 이 평지설교이든지 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평지설교 중에 특별히 앞부분인 4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는 18가지의 복을 얘기한 것과 반대로 이 평지설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지설교를 하게 된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정말 많은 어려움에 있는 그런 자들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평지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줄인 자들, 지금 배고픈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너희가 울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웃음을 되찾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구나.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지금 줄인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너희가 지금 나 때문에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네 가지 복을 얘기하시면서 이 복에 반대되는 네 가지 화, 즉 이 화를 저주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 칭찬으로 인해서 너희가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무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 되며 지금 우리가 울고 있는 이 슬픔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고 손바닥질 당하는 것, 박해당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정말 지금 배가 고픈 이 상태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산상고온의 이 팔복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평지설교의 이 네 가지 복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산상보훈의 복이야. 이 평지설교의 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역설의 신비입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평지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네 가지 복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난이 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슬픔 당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배고픈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행복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곳을 우리가 여행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나는 지금 행복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좋은 그림을 감상할 때, 나는 정말 지금 행복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 직장을 얻고 거기서 많은 그 기쁨을 얻으면 나는 행복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생일을 맞이해도 우리가 행복을 얘기합니다. 내가 생일 맞은 것 행복해.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행복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인간들의 자신들의 그 기분 좋은 감정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좀 쾌락적이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나의 마음을 좀 편안해 해주기는 그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어떤 물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통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을 보통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애를 쓰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복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복을 말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은 어떤 감정적인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기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은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복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5가지 복을 얘기하죠. 수, 부, 강령, 유호도, 그리고 고종명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재물이 넉넉한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마음이 편안한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덕을 좋아하고 그 덕을 실천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자연스럽게 편안한 죽음을 맞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이 오복에다가 뭐를 넣습니까? 이빨이 좋은 것도 우리가 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치아가 좋은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오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오복과 같은 이 세상적인 것에서 얻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성경에요,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만요. 여기 보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공동번역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딱 한 번 사용하는데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에 행복이라는 말을 쓰고요. 다른 곳에서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저 너무 궁금해서 성경에 이렇게 행복이라는 말을 안 쓰는가? 이 대신에 복되다,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다른 성경에서는 공동번역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팔복을 얘기할 때 그 복을 행복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행복과 복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 행복은 우리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복은 그런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행복은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데 이 복은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가 복을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어떤 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처럼 뭐 물질을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내가 덕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고 내가 편안히 죽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복은 성경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의 이야기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복의 근원이 어디인가? 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의 사람임을 압니다. 우리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을 만들어 복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복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너희 후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있습니까? 바로 그 은혜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많은 관계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 영적인 그 마음의 그 기쁨이,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복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영적인 충만함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누릴 때 그 복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복을 내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내 집에 쌓아두었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내가 표현하는, 그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이 풍성한 은혜를,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이 복을 영원히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 평지서기를 통해서 복을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깊은 뜻은 이 복을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누리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복된 사람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이 복됨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입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